세상이 하나님보다 강한 것 같고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에스더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읽으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고 인간의 힘과 권력, 정치, 권모술수, 계략, 또 어떻게 우연이 된 것이라고 또 답답한 상황만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책이 바로 에스더였다. 다 사람이 하는 것 같고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주인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사람이 제일 센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선명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기적이라는 옷을 입고 그 일들이 나타나지만 주님에게 있어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필연이고 섭리고 모두 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진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하만은요, 자기가 세운 계략이 세상 최고의 계략, 완벽한 계략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만은 탁월한 정치인이고 뛰어난 술사가 맞습니다. 왕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를 해서 돌아온 그 왕을 위로할 수 있었고, 그냥 위로가 아니죠. 그 힘든 부분이 무엇인가 딱 알았어요. 물질이 없다. 그래서 은 얼마요? 333톤이나 되는, 이게 은이 333톤이지요. 이 은 333톤은 당시에 페르시아의 모든 백성들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곡식의 양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그 물질을 채워줄 수도 있었고, 왕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없애줄 수 있는, 왕의 아픔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왕을 살해하려는 세력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보호하고 왕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리더에게는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천군만마가 되겠죠. 리더에겐 그 사람이, 그 중심이 진정 왕과 나라를 위한 자였다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자신의 그런 처지가, 하만은 처지가 위태로워지자 방금 전까지 정적이었던 유다인 에스더에게 비굴하게 매달릴 줄도 알아요. 무릎을 꿇을 줄도 알았어요. 탁월한 처신 능력과 감각을 지닌 자가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탁월한 정치가였어요. 그러나 그는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세상 최고의 정치나 계략이 자기의 손에 다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이제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자, 잔치를 배설하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해서 하만의 계략을 드러냅니다. 에스더 7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에스더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가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내 왕비를 해하려고 그래? 도대체 그놈이 누구야? 그냥 그 자리에서 막 화를 냈던 거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하만의 입장에서 볼 때 충격이죠. 에스더가 유다인인지 몰랐거든요. 자기의 계략과 자기의 권모 술수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모든 계획이 다 완벽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는 몰랐어요. 에스더가 유다인이었다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암이었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다시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그게 뭐예요? 살려달라고, 왕비여 나를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왕의 눈이 뒤집어집니다.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왕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에워쌌더라. 병사들이 막 하만을 다 에워쌌더라. 하만은 무슨 행동을 해도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완전히 KO패를 주는 한방 있었으니 왕을 모신 내시가 나타납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저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습니다. 신하가 와서 이런 말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만이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특별히 억울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잖아요. 그 원수가 있잖아요. 정말 나를 괴롭게 구는 저 원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능력, 그 힘은 하나님에게 맡겼을 때,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혹시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감당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끝나는 겁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전 있죠. 그리고 이런 역설, 여러분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치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만의 몰락은 너무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숨 돌릴 사이도 없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무서움입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하만의 계략은요, 왕의 정말 명분을 사가지고 하만의 계략은 하나 그렇게 쌓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전은 단숨에 일어나는,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무슨 능력이 있을까?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뭔가를 정말 이렇게 잡히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대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 그냥 가만히 기다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운명론적으로 숙명적으로 그렇게 드러내시나 보다 하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넌 가만히 있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말 잘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지난주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나눴다면, 오늘은 드러내시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것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특징을 주셨어요.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사람, 관심, 선택, 실천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관심, 선택, 실천을 살아요. 악한 자도 관심, 선택, 실천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도 관심, 선택, 실천을 살아요. 에스더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관심입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에 꽂혔습니까? 여러분, 관심은요, 관점이죠. 무엇을 바라보려고 하는가? 지금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무엇에 관심을 쏟는가? 그럼 내가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뭘 그렇게 보십니까?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은 관심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이 확증 편향이 가장 잘 나타나는 세계가 정치의 세계죠.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이 확증 편향을 가장 잘 도와주는 게 유튜브의 알고리즘 아니겠어요? 내가 검색한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그것만 계속 붙여줘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관심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 사람이 어느 정도 그런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고릴라 실험이라는 실험이 있어요. 여러분, 검색창에 고릴라 실험이라고 쳐보시면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가에 대한 실험을 이렇게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학생들을 모아놓고 영상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상 속에는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3명의 학생과 흰색 티셔츠를 입은 3명의 학생, 6명의 학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농구공이 2개가, 6명 중에 농구공이 2개가 들려져 있어요. 그리고 사회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영상을 보는데 여러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흰색 티셔츠를 입은 학생들이 농구공을 몇 번 패스했는지 그 숫자를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흰색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흰색 옷을 입은 친구들만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영상이 시작되고 영상이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자, 여러분, 흰색 옷을 입은 친구들이 몇 번 패스를 했습니까? 16번입니다. 다 맞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자가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릴라를 보셨나요? 다음 질문입니다. 고릴라를 보셨나요? 앉아있는 사람의 반 이상이 고릴라를 못 봤어요. 그런데 너무나 깜짝 놀란 거, 영상을 거꾸로 띠릭 해서 다시 처음부터 보여줬는데, 패스를 하는 사이에 고릴라 한 마리가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못 봤어요. 반이 못 봤어요. 사실 저도 그 영상을 처음 봤을 때 고릴라를 못 봤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 그 다음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농구공을 패스하는 사람들 뒤에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 커튼의 색깔이 바뀌는 걸 보셨나요? 모두가 다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테이프를 감아서 다시 보여줬는데 고릴라도 지나가고 커튼의 색깔도 완전히 다른 색으로 바뀌고 있었는데 못 본 겁니다. 사실인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다 관심 있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지극히 세상적인 것에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을 겁니다. 인생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계략에, 그런 어떤 술수에, 그런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본성이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보고자 하는 것밖에 몰라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관점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제가 조금 전에도 기도했지만 여러분,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 기도 요즘에 안 하잖아요. 저조차도 점점 멀어졌어. 그 땅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게 정말 지금 그 지진 피해에 의해 살아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달라. 내 꿈이, 내 비전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은 다릅니다. 관심이 완전히 달라요. 이것이 바로 에스더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에는 분명하게 관심이 다른,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자, 세상 사람, 세상에 관심, 자기에게 관심 있는 사람, 아수에로 왕 하만,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에로 왕이요, 전쟁을 얼마나 좋아했던 왕이었는가, 여자를 얼마나 좋아했던 왕이었는가. 에스더서를 읽으면 다 나오잖아요. 왕권, 물질, 권력,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는 소수의 민족들 그냥 다 죽여도 괜찮다. 완전
자기중심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사람은 그 관심이 늘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살리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는 것,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하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냐면, 자기가 너무 분노했잖아요. 자기 왕비를 건드렸다는 것에 분노했잖아요. 그래서 하만을 나무에 달아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아하수에로의 분노는 그쳤어요.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권한을 다 넘겨줍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전 나라를 다스리는 2인자 총리가 됩니다. 아하수에로는 거기서 그칩니다. 사람은 거기서 그쳐요.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를 얻었다고 해서, 그런 권력을 얻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 3절.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더니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여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모르드게와 에스더만 살아남고 모든 권력을 거머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에스더는 더욱 어렵고 힘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사실요, 이전에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저놈이 나쁜 놈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왕비잖아, 그렇죠? 왕비니까 왕 앞에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게 있어요. 정말 어려운 거, 그게 뭐냐? 아하수에로 왕이 내린 조서를 철회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죽으면 죽으리다입니다. 진짜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8장 5절입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당연해 보이죠? 우리 민족 죽는데 철회해 주세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사회와 문화와 관습을 다 갖다 놓고 봐도요, 그리고 에스더서에 나오고 있는 왕궁의 어떤 그런 질서와 이런 걸 보다 하더라도요, 이것은요 왕 앞에 당신이 내린 조서 그거 철회하라고,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의 심기를 건들 뿐만 아니라 왕이 이전 내렸던 그 결정에 대한 항의가 되는 거예요.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죽으면 죽으리다죠.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 앞에 왕을 지적하고 왕 앞에 막 공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왕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연약하고 불쌍한 자신의 처지를 구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 민족, 내 가족들, 내 친척들 살려주세요. 에스더 8장 6절부터입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니네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정말 되게 멋지게 그래 니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왕의 태도는 이런 거예요.
나는 에스더 얻었으면 됐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니네가 그냥 알아서 해. 이게요, 아수에로 왕이 이전에 하만에게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내 권력 유지하면 돼. 나는 그냥 이 정도, 나는 내 자리와 내 권력 유지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죽이든 살리든 니들 마음대로 해. 왕은 무관심입니다. 이게 바로 아하수에로 왕, 세상의 왕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 자기가 어떤 손해가 없다라는 것 선까지만 그렇게 하게 하고 그걸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왕의 태도는 왕 와스디 때부터 1장에 나온 말씀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왕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자기 본성, 자기 유익을 따르는 사람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관심이 다르거든요. 살려내야 되는 거거든요. 생명을 불어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의 태도와 에스더의 태도가 완전하게 대조되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관심이 달라요. 관심이 달라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그 관심은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선택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은 반드시 선택하는 걸로 향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내가 오늘 짬뽕을 먹을 것인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선택하잖아요. 그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관심은 반드시 선택으로 갑니다. 왕은 새로운 조서를 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이전에 왕의 조서를 철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왕권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자, 8장 8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쓰되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무슨 얘기냐? 그러니 이전의 조서도 어떻다고요?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 너희가 새로운 조서를 써서 어떤 조서를 따르든지 다 왕의 조선이라. 그런 얘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좀 이렇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런 일 속에서 이렇게 이제 왕에게 구했으면 왕이 이전의 조서는 없애고 그것은 폐기하고 지금 새로 쓴 조서로 유다인들을 다 살리게 하거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전의 조서도 왕의 직인으로 어인으로 찍혔기 때문에 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를 쉽게 철회할 수 없었어요. 왕도 그것을 그렇게 막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뭐 대통령령으로 뭐 단숨에 뭐 몇 초 안에 전국에 전 세계에 그 명령을 쫙 펼칠 수 있죠. 그렇죠? 미국에서 대통령이 이제 오늘부터 유효합니다. 그러면 뭐 전 세계가 오늘부터 이제 유효하는구나 막 이렇게 보는 것처럼 지금은 그런 시대지만 그때 그 당시는요, 그냥 이 조서 하나를 다 쓰고 왕의 직인을 딱 찍고 그리고 준말을 탄 이제 그런 욕졸들이 막 가가지고 페르시아의 제국이 얼마나 컸습니까? 127개세. 이 모든 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또 인도, 저 아시아 끝까지 그냥 모두가 다 페르시아의 영역인데 그 땅으로 말을 타고 막 가가지고 조서를 전달했을 때 그 조서를 받은 그 지방 관리가 보고서 이게 진짜 조서인지 아닌지 또 어떻게 알아? 그리고 또 이전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 다 왕의 직인이 찍혔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조서를 철폐하거나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사실이냐 뭐가 사실이냐 위에 관청에 묻고 그 위에 관청에 묻고 그 위에 관청에 묻고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것을 확인하려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조서가
유효합니다. 너무나 정말 어처구니 없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서를 써서, 왕의 명으로 새로운 조서를 써서 기존의 조서, 먼저 뿌려진 그 조서와 새로운 조서 가운데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지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죠. 자, 8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 자, 이전에 하만의 조서는 무조건 유다인을 다 진멸하고 죽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번 조서는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기들을 치는 자들, 자기들을 공격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조서가 유효한 그 날짜와 동일한 날짜로만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13절,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하라. 오직 대적에게만,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에게만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조서를 만든 겁니다. 모르드게의 새로운 조서는 하만의 조서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만은 그저 원수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는 것이 전부였지만, 새로운 조서는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자기를 치려는,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을 진멸하라는 방어와 자위권을 말하고 있는 조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조건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이제 모르드게가 모든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전에 있었던 놈들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싹쓸이 해버려라, 몇 날이고 며칠이고 뿌리 뽑을 때까지 싹쓸이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앞에 있는 조서가 유효한 날짜 동안만 새로운 조서가 유효할 수 있도록. 모르드게의 조서는요, 새로운 조서는 생명을 위한 조서고 화평을 위한 조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살리는 일에, 화평하는 일에 선택을 합니다. 두 조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이는 조서고 하나는 살리는 조서입니다. 하나는 낡은 조서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조서입니다. 그러나 두 개가 다 유효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생명을 진멸하고 저주를 퍼붓는 조서가 있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그 악한 짓을 물리칠 권리가 있는 조서가 있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은 늘 관심 있는 쪽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을 살리고 화평한 곳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은 나의 영적인 관심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그냥 선택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나의 관심과, 나의 영적인 관심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두 가지의 조서가 존재합니다. 옛 습관대로 하라는 조서가 있습니다. 사탄의 조서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조서입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조서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조서가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조서입니다. 성령의 소욕대로 하라는 조서입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하라는 조서가 있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조서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도 괜찮다, 네가 주인공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는 조서가 있고, 아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조서가 있습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조서를 선택하겠습니까? 세 번째로, 선택은 반드시 즉각적인 실천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생명의 조서를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 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 시완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찍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니라. 8장 13절입니다. 이 초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12월 13일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자는 그것을 반드시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살리는 곳으로, 생명이 있는 곳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심 반드시 선택으로 가고 선택은 실천으로 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화평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에스더 8장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성이 즐거이 불며 기뻐하고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입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있더라.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아이, 지금 뭐 힘이 쫙 빠지잖아요, 지금. 제가 앞에서 그냥 막 이랬는데, 모르드게가 부르고 힘들어하고 기뻐하고 존귀함이 있느냐.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오는 기쁨이 몇 단어가 나옵니까, 지금? 그렇죠?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유다인뿐에게만 아니라 온 땅에,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땅의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넘치고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베푸니까 이 사람들이요, 유다인을 두려워하면서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아지더라. 나도 유다인 되고 싶어요. 나도 유다인 되고 싶어요. 나도 유다인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나 기쁨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내세요? 하나님이요, 온 나라와 민족, 특별히 이 수산성은 당시로 말하면 캐피탈입니다.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이 수도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합니다. 온 땅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합니다.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만의 조서가 내려졌을 때 다 암울했어요. 다 복잡했어요. 진멸이고 죽이고 막 이러는 그런 조서였기 때문에 내 이웃이고 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죽이는 조서는 그런 조서예요. 그런데 살리는 조서, 모르드게의 조서가 뿌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기쁘며 기뻐합니다. 안 싸워도 되는 거예요. 공격 안 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또 유다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이런 일들을 겪는 것을 곁에서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본토 백성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이 두렵다는 말은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런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 갚을 것 같다, 이런 공포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정말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나도 되고 싶다. 야,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붙잡아 주시는데, 야, 나도 좀 너랑 같이 예수 믿으면 안 되겠냐? 공포감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유다인의 신앙과 관습과 행실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본토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이 단지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요, 12월 13일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공격 안 하면 삽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고 뭐라고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야, 세상에 일이 단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나도 너처럼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으로 선택하고 실천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평화가 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사람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내시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는가를 보이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로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통해 주변을 살아나게 하시고, 주변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변의 어두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주변에 꼭 필요한 어떤 일들을 같이 행할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변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수가 되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고 늘 푸르른 동산이 되라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곁에, 우리의 나무에 늘 새들이 와서, 짐승들이 와서 깃들고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작은 겨자씨 하나리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서 모든 동물들 또 새들을 살려내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드러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번 주도 믿고 평생에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의 관심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실천으로 우리 하나님의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